정약용이 가슴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에게서 정약용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에 오히려 정약용보다도 먼저 교회에 입문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중이죠.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교자에게도 영성이 있다. 그냥 그 존재를 걸고 신앙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신앙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패가 망신할 거를 알고 신앙을 택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대에요. 이 1784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신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을 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요 두물머리, 요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마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제에 있는 거기까지 그 이벽이 그 이제 아내이셨던 그 정약용의 말하자면은 이제 누이 되시는 분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그랬다가 그 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데 지금 이벽에게서 천주신앙을 듣습니다. 이벽에게서 천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고 한 그런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죠. 그 감동을 우리가 그 간과를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괜찮습니다. 지나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 이후 이분이 바로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그 두물머리 저쪽으로 가다가 이쪽 이제 그러니까는 하남시 저쪽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배알미리 쪽으로 배알미리가 있는데 그 배알미리 쪽에 이벽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서학에 대해서 더 듣고 그리고 서학 책을 얻어서 그리고서 이번에는 같이 갑니다. 서울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1784년 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1784년에 그렇게 신앙을 받고 난 다음에 1785년에 명예방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명동입니다. 그 서울 그 명동 그쪽에서 이 김보무 집에서 토마스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형조 관리들이 순찰을 돌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뭐 하는 집인지 그때는 투전을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그런 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붙들어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신문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약용, 그 다음에 이 권일신 이런 분들은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1785년의 일입니다. 1785년의 일인데 그 이후 1787년에 다시 이 정민년에 벌어졌던 일이라 그래서 반촌에서 이 이승훈, 강인백 이런 분들이 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김석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성균관 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거를 말하자면 관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학문을 연마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천주학 연구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연구 모임을 해서 이것이 다시 발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1789년에 북경 주교에게 그 문의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국내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신앙을 살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 제사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이제
이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물어봐야 되겠기에 말하자면 사절을 이제 말하자면 대표를 파견하는 겁니다. 북경주교에게. 그래서 파견해서 거기서 물어보게 하는데 그때 그 주교 가성직 제도와 제사 문제가 같이 가게 됩니다. 원래는 어찌 보면은 제사 문제는 이 당시에는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올라왔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가성직 제도라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아닌데 서품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주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 아니신 분들 여기 계시고 그러실 텐데 이거는 신부님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박해가 심하고 이러니까는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그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미사를 이제 북경에서 지냈던 미사를 기억을 하고 그런 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옳지 않다고 하더라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가성직 제도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그 제사 문제 이거를 문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안 하시면 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사 문제는 이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만일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지내게 되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되면 자동 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소식을 이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전달을 받았을 때 이승훈이라든가 이벽은 벌써 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귀천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 권일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약종, 정약용 이런 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말하자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쪽 부류는 제사를 놓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오히려 제사를 놓고 신앙을 택해갑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정약종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놓고 신앙을 따른 분이고 정약종이나 우리 정약종 같은 분은 교회를 말하자면 제사를 지키면서 교회를 떠난 분입니다. 정약용. 네, 정약용. 예, 정약용하고 정약전은 우리 이 제사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떠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외부의 압박으로는 안 떠납니다. 외부의 압박으로는 안 떠나는데 이게 내부의 갈등 관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직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오랑캐와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더불어 버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학의 비전이 좁은 그런 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약용은 인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도를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801년에 바로 이제 그야말로 신유박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약용이 이제 정약전은 유배를 당하고 정약용도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정약종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고 순교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유배를 가서 지내면서 쓴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걱정이 오다라고 하는 우울해라고 하는 걱정할 우하고 올레자가 해서 걱정이 오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다산신문집 2권 213쪽에 보시면 이 시를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늘의 야광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야광주를 우연히 호지 장사배에 실었다가 중간에 풍파와 만나 침몰되어 만고 두고 그 빛 볼 수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야광주라는 거예요. 야광주가 뭡니까? 밤에도 그 빛을 발하는 그 진주입니다. 이 밤에도 빛을 발하는 그거, 이 어둠을 뭐로 보았을까? 그 시대의 어둠, 이 시대를 읽는 식별의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을 우리 정약용이 어떻게 봤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춰줄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어둡기 때문에야말로 빛이 선명한 그 진주, 그 야광주, 그 야광주 체험이 어디에 있었겠나? 저는 그것을 천주신앙이라고 저는 읽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신앙을 만나서 자기 존재를 걸고 살았지만, 그러나 비록 교회 내부의 그런 그 말하자면 믿음의 차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다 아니다, 제사 문제를 가지고 걸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긴 떠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천주 그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신앙 차원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이게 내동댕이 쳐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존재를 걸고 살았던 그 학문을 해도 신학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통으로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분이 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명 존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명이라는 게 신령할 영자를 쓰고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명 그러면은 신령한 어떤 밝은 것, 이런 거잖아요. 이 명은 사실은 우리 이 유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명명덕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영명이라고 하는 신령할 영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써서 이게 개념화된 영명,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약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제가 천하만백성이 제각기 배태한 그 처음에, 그러니까는 잉태한 그 순간에 영명스러운 마음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명스러운 마음을 부여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영혼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 상제를 어떻게 표현하냐? 상제는 영명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명한 상제의 영명한 인간입니다. 바로 이 영명성에 다른 온 우주 만물과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그것을 영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이 진흙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해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 이 하느님의 숨,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명 개념이라는 것이. 이 영명 개념을 가지고 인간 존재를 설명한 어떤 유학자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특이성이에요. 그럼 이 특이성인데, 이 특이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영명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양명학에서도 있어요. 영명 개념이 있어요. 영명 개념이 있는데, 이 영명 개념 그럼 양명학에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서학서, 예를 들면은 그 판토하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칠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칠극이라고 하는 작품, 거기를 보면은 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약용이 말하는 영명은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칠극이라든가 이 서학서들에서 옵니다. 이 서학서들에서 오는데 영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정약용을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개념이 양명하게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틈을 읽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 그러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상제 그러면 그는 통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학에서 말하자면 그 비전을 받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주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신에 대한 이해, 하느님에 대한 이해, 상제에 대한 이해, 이거를 관통시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간의 존재의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서학에서 일정하게 받기는 받는데 다 읽었거든요, 이분이요. 읽어서 이거를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를 말하자면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형자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바로 이 영명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인간 존재의 특이성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정약용이 말하자면은 당신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가는 거죠. 이걸 공유를 해가는데, 인간은 본디부터 영명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럼으로써 우주 내의 다른 모든 무기물과는 물론 모든 생명체와도 다른 존재로 말하자면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명에서 뭐가 오는가? 영명에서 이 권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형. 이 말하자면 권자를 쓰고 균형할 때 그거. 말하자면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권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우리 그 서구식의 언어로 말하면 의지입니다. 의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용을 시켜서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그것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계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계심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할 사람입니다. 왜?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나라가 선다는 겁니다. 만약 그거를 짓밟으면 그러면 그날은 죽는다는 겁니다. 두물머리가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유일한 곳. 돈 줘도 싫다. 아니, 나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나의 존재가 걸려있는 곳이다. 그 존재를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 정약용이 그때 그렇게 두물을 이고 태어났다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두물을 이고 태어났던 그 정약용이 그 의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 유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전해졌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 두물머리가 무엇이냐? 두물머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굽이 이게 옵니다. 이게. 그야말로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저 충청도로 거쳐서 이 경기도로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돌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이게. 저 북한산도 마찬가지, 이게 북한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물이 여기 이렇게 왔는데 근데 남한강 이쪽 지역에서 이게 지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껴갑니다. 못 만나요. 그냥 갈 따름이에요. 낮은 곳을 찾아가니까 못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한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높아지면은 어딘가 다른 데로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 두 물보다 그 지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거는 두 물보다 낮을 거. 이게 바닥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두 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두 물보다 낮을 거.
남과 북이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남과 북보다 나아질 것. 위에 올라서면 그러면은 어긋나는 겁니다. 이 서학과 동학이 만나게 해주고 싶은가? 그러면은 그 서학과 동학 그것보다 낮은 자리에 설 것. 한국 가톨릭 교회야 정말 이 시대 이 민족에게서 정말 만나게 해주고 싶으냐? 그러면 그들보다 낮을 것. 이 바깥에 없습니다. 복음의 길이란 없습니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정약용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죽으면 다 불태워도 좋다. 그런데 이 주역과 제사에 관한 예에 관한 연구 이거는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에 대한 거를 얼마나 이분이 존중하셨는가 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사 문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다 남겨놓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요.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제사를 지내되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만일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묻을 때 땅에다가 술을 붓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한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문을 하지 말라는. 한문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도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을 닫아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관을 모실 때 어떻게 땅 이렇게 붓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땅에다가 그 술을 붓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면 부모님, 아니면 자식이면 자식, 이 땅에게 청하는 거거든요. 잘 돌봐주시라고. 근데 우리 정약용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거 술 받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상제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땅에다가 그거 술을 벗어 말하자면은 그 상제를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문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은 양지라고 해갖고 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부모님의 뜻을 길러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분들이 진짜 내려와서 귀신들이 내려와서 그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남은 존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편히 드시라고 문 닫는데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서 먹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대 제사관하고는 우리 정약용의 제사관은 다른 겁니다. 이분이 내가 써놓은 이런 제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으면 언젠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올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가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영성, 이 배심으로 신학을 해도 하는 겁니다. 이 배심으로 자기가 천주를 만나도 만나고 상제를 만나도 만나는 것이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본 사람이 결국은 200년이 채 안 돼서 제사가 말하자면은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회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사와 신앙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물론 또 이제 또 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개신교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가톨릭에서는 이걸 이미 극복을 한 거예요.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이 정약용은 저는 확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그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진리에 닿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비록 이분들이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아서 제사가 뭔지 잘 몰라서 지금 이거를 맡고 있지만, 이들이 정말 상제에 닿아 있다면, 정말 천주신앙에 제대로 닿아 있다면, 그러면 이들이 언젠가 깨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숙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게 가로막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명을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두물머리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존재를 걸고 여기를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가들이 이걸 지킨다고요? 천만에요. 높이 올라가면 이거 견딜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킬 때만 그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정약용이 영명을 가지고 시대의 표지를 읽고 그래서 책임있는 사회를 꿈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두물머리 여러분들이 집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발생시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이건 그야말로 해독제입니다. 우리 민족사회가 그동안 이 병들었던 이 독을 먹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돈독에 올라갔고 이 펼쳐져 왔던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로부터 말하자면 새롭게 생명을 되어들 수 있는 그런 해독제, 그런 해독제 역할들을 지금 여러분이 이 두물머리 이 땅을 집으로 삼아서 지금 펼쳐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물머리 사건은 한편으로는 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터전, 그 생명의 터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두물머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두물을 이고 태어났던 정약용이 생명의 바다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두물을 말하자면 여러분 함께 생명의 물로 삼아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이 민족 사회에 생명의 물을 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두서없이 정약용의 그런 생애와 두물의 정신, 이런 것들에 비춰서 두물머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대에 갈 길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푸른 강물 금모래바다, 강이 더 좋아. 친구들과 물장구 치는